오늘 말씀은 제목은 예배를 회복합시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 두 가지를 말한다면, 하나는 본을 보이지 못하는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의 그 품성이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하여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게 문제이고, 또 하나는 고난이 오면은 그 고난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는 무기력한 신앙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모습의 믿음의 모습들을 보이는 것일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 근본, 그 뿌리를 추적해 들어가야 됩니다. 근본 뿌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고 뿌리가 되는 게 뭘까? 우리는 어디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어디서 믿음의 힘을 얻고, 어디서 그 믿음의 능력, 파워를 갖게 되는 것일까? 어디서 시작이 되는 걸까요?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것이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어요. 한국교회의 문제, 성도들의 문제, 신앙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영적인 것의 문제의 가장 출발은, 근본은 예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예배가 무엇이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하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은요, 이거는 보통 은혜예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이 되는 인생으로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머물고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내려주신 이 축복이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얼마나 큰 복이었으면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 복을 유지를 해야 될 만큼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큰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못 느끼고 살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헌신도, 희생도, 주님을 위한 포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나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회복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방법이 뭐냐면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만이, 하나님이 내게 뭘 기대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뭘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다가가야 할지 그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요즘엔 예배지 제사가 아니잖아요. 예, 제사는 종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당신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에 담겨진 의미와 그 뜻은 아직도 여전히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번제 제사는 모든 제사의 대표적인 제사요,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목제를 드리든 속죄제를 드리든 속건제를 드리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절기에 드리는 제사든 아니면 제사장의 임직식 때 드리는 제사든 어떤 종류의 제사든 제사의 가장 기본으로 언제나 베풀어지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 그래서 모든 제사의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이 번제. 번제의 특징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있어요. 제사에는 제물이 빠지면 안 되죠. 그렇죠? 그 제물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냐면 본인 자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신을 가리키는 거. 그러니까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 근데 그 제물을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버리잖아요. 예. 더 이상의 제사의 의미도 진행도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대신 그 죄를 제물에 전가시켜서 그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때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간 자는 제물을 드리는데 모든 제사에는 제물이 반드시 필요한데 여기 보니까 소가 있고 양과 염소가 있고 새 번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소를 드리고 누구는 양과 염소를 드리고 누구는 새를 드리냐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또 언제 소를 드려야 되며 언제 양과 염소를 드리며 언제 새를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먼저 소나 양이나 염소의 번제를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너는 이것을 드리라 이것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번제 제물 중에서 너희가 선택하라는 것인데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면 경제력으로 돈이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소를 번제로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자기께 드릴 것조차도 없는 사람은 새를 그 새를 집에 키우는 새도 없으면 밖에 들에 나가서 새를 잡아다가 서라도 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런 희생의 대가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는 게 뭐예요? 죄란 말이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앞에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위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 평민들, 평범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번제를 드린다든지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형편 따라 드리면 돼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이 아무리 재산이 없어도 들에 가서 잡아오는 수고는 할 수 있잖아. 그러나 차별을 두시지 않습니다. 소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염소를 드리든 새를 드리든 하나님 누구에게나 차별을 두시지 않고 똑같이 주고 가시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범죄했다든지 왕이 범죄했다든지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새를 잡아 들이서 제물로 드리면 될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그들은 소를 드립니다. 왜요? 책임이 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가난해도 그 책임이 져야 되는 자리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 것은 큰 것을 요구하십니다. 자, 이와 같은 식 제사를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는데 그 번제 특징 그것은 조금도 남김없이 제단에서 다 완전히 불태워 제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완전하게 자신을 드려라.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함은 물론 헌신해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그대로 우리의 예배에 적용하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나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나의 고집도, 나의 이성도, 나의 지혜도, 지식도, 경험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지식의 근본의 하나님, 지혜의 근본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자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지혜를 말하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라는 겁니다. 마음을 드리라는 겁니다. 몸은 드리고 마음은 안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제물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시니까요. 사람은 겉을 보고 판단하지만, 사람은 겉을 보고 속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속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와 같이 겸손하게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과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보는 것이 아니에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찬송에 참여하고 기도에 참여하고 헌금에 참여하고 이렇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화답하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는 거야. 보는 것으로 여겨요. 보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예배 보러 간다는 말은 틀린 말이죠. 예배를 드린다고. 그 말 속에는 자신도 드린다. 자신의 삶도 드리고 자신의 시간도 드리고 자신의 물질도 드리고 자신의 건강도 드리고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헌신이란 말이에요. 나를 위한 것들을 절제하고 나를 위한 것들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게 예배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먼저 보면은 반드시 제물은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격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완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눈먼 것이나 다리 저는 것이나 피부병이 옮아서 털이 빠지는 것이나 골골하고 병들어 있는 그런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기 전에 제사장들이 그것이 온전한 제물인가를 검사를 합니다.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것 드려야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이한테 주는 선물하고 어른한테 주는 선물하고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테 선물하고
또 그 선물을 할 때 우리 고민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하지 않잖아요. 이 선물을 받을 때 기뻐할까? 이 선물이 그분에게 정말 유익할까? 이 선물을 받을 때 그가 행복해할까?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 고민이 없이 요즘에는 편하게 하는 방법, 그냥 돈 들여요. 근데 사실은 그게 좋지 않아요. 아직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돈을 안 합니다. 선물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네.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우리는 너무 돈을 좋아해, 그냥. 그러니까 마음을 안 담아요. 고민을 안 해요. 선물 받을 자에 대한 생각하고 그가 좋아할 것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고민을 안 해요. 어떤 것을 선택해서 주면 좋을까?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할까? 이런 것에 대한 생각들이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선물이 마음이 담겨지 않는 선물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것들이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제물을 살피는 작업이 필요한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이처럼 예배는 준비된 마음과 함께 나를 드릴 때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고,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때에 그 증거가 뭐냐면 은혜를 받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예배가 어떤 형식과 화려함과 웅장한 오케스트라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착각을 한다고. 이상하게 우리의 신앙들이 잘못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음악을 틀어놓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된대.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 당시에는 음악이 있었어요? 음악 틀어놓고 기도했어요? 아니거든요. 그런 거 없이도 깊이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예물의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다. 다시 말하면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받으실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기쁨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놨으면 우리가 시간을 맞추는 겁니다. 예배 드리기로 정하는 날은 하나님과 약속한 날이에요. 주일은 하나님과 약속한 날이에요. 그리고 시간도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에 그 날에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멈추고 그분께 맞추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에게 시간을 맞춰요. 그 사람이 나보다도 더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에게 기쁨을 주는 거죠. 감동을 주는 거 아닙니까? 연애할 때 그렇게 안 하면 못 삽니다. 그렇게 감동을 줘야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자세가 중요합니다. 마음의 자세, 준비.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요. 예배를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예배 오기 전에 먼저 화장실도 갔다 오고, 왜냐하면 화장실 가고 싶은 마음이 중간에 들지 않도록 미리 그런 것들을 차단하는 거. 자신을 살펴봅니다. 거울을 봅니다. 또 행여나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내가 머리는 잘 빗어졌는지 살펴봅니다. 내 옷매시는 괜찮은지 단정한지 살펴보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좋은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단정한 옷을 입는 것이죠.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오면 애들이, 그때는 나이롱 양말이어서 오면은 양말을 신은 애도 있고 안 신은 애도 있는데, 신고 오는 애들 보면은 그 나이롱 양말은 구멍도 잘 나요. 조금만 신었다고 하면 금방 발가락이 툭 튀어나오고 그러면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양말을 벗어서라고 해서 그걸 꼬맵니다. 그러면서 해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 단정하게 하고 와야지. 잘 살펴보고 그러고 와야 돼.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이렇게 보면은 준비를 해가지고 깨끗한 돈도 가려요. 하나님 앞에 헌금할 것을. 그래서 우리 어른들 보면은 이 성경책에다가 새 돈이 생기면은 차곡차곡 모아놔. 그래서 탁 주일날 헌금해야지. 새 돈만 보면은 요거는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지. 그게 뭐예요?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임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집중해서 온전하게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번제의 제사는 드리는 자가 그 제물에 자신의 손을 얹어 안수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셔요. 안수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거니까 제사장이 안수하겠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올 때 그 제물에 누가 안수해요?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라 제물을 드리러 온 사람이 그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백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제물인 머리에 전가시키는. 그리고 그 제물을 잡아 죽여요. 자기 손으로 죽여요. 자기 손으로 다 살점을 띄어내요. 각을 떠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가 동물에게 대속되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죽어가는 것을 확인하면서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하나는 내가 이렇게 죽어마땅한 자인데 내 대신 하나님께서 이 동물을 대신하여 내 허물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와 그리고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회개가 없는 예배는 기쁨이 없습니다. 완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내가 의인이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 같은 것을 하나님 부르시고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마음이 있어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이 나 위하여 희생됐다는 거예요.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그냥 나갈 수 없습니다. 피가 없이는 나갈 수 없어요.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제사의 제물은 누구며?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죠.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신 거예요. 동물은 유한적이에요. 동물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려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이 희생돼야 돼요. 동물이 희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제물 자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번거로움을 주님께서 단번에 씻어주신 거예요.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당신 완전한 자신, 동물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피가 없이는 나갈 수 없으니까 누구의 피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의 피가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라는 것, 그의 살이 나를 위하여 찢겨주신 살이라는 것,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분이 그것을 통하여 나를 받아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소원과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재물이 죽으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왜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소금이 되지를 못하느냐면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우리의 사악한 것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우리의 잔인함이 나옵니다. 이게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온전한 성품이 나오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오는 거. 세상이 실망하는 게 그겁니다. 저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우리와 다른 게 없어. 그럴 때 실망을 하죠. 여전히 거짓되고 여전히 사기치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검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살아나도록 나를 죽이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의 자신의 안팎을 온전히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게 선포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가려먹으면 안 됩니다. 내가 판단하면 안 돼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우리가 읽는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역대하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아합 왕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하고 연합해서 전쟁을 벌이는데 여호사밧 왕이 물어요. 아합 왕이요.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자 그가 자신의 가까이 있는 선지자 200명을 불러 모읍니다.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예언하냐면 왕이여 올라가셔 싸우십시오. 승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미가야가 거기에서는 제외되어 있었어요. 진짜 선지자는 빠져 있었어요. 아합은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고 자기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만 얘기하는 선지자들을 가까이 두었어요.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참 선지자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그에게 한번 물어보라고 말해요. 미가야를 부를 때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미가야는요 항상 나한테 나쁜 예언만 합니다. 항상 내게 나쁜 예언만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자기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잘못된 것은 생각 못하고 기준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말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경우들 참 많아요. 말씀을 내가 가려요. 우리가 음식 먹을 때도 편식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영양 불균형 상태가 옵니다. 그게 좋지 않은 습관이죠. 신앙생활도 맞죠.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친히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미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가 이 제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이 우리의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예배가 잘못되면 믿음의 행위가 다 어그러집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 안에 그 사람의 신앙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 모습은 셋만이 정확하게 압니다. 하나님이 알고, 마귀가 알고, 내가 알고. 다른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 드리는 내 자신이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냐는 하나님이 알고, 마귀가 알고, 내가 알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장 고쳐야 할 예배의 자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어떤 자세입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만이 믿음으로 살아납니다. 그 믿음이 살아가요. 교회를 다니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신앙의 경력보다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가 서로 만나자고 했는데 어디서 만나자 했는데 이 사람은 다른 데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그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바로 예배. 우리 예배부터 다시 점검해 갑시다. 예배가 내가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에서부터 점검해야만이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게 되고, 바른 신앙을 가져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이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팔팔하게 살아요. 건강하게 살아요. 그 신앙은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광야에 홀로 서 있어도 그 믿음이 불타오를 정도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기쁨으로 생동감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